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금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하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에스겔서 13장 17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어제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이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언급된 거짓 예언자들과 오늘 언급되는 거짓 예언자들 사이에는 굉장히 중요한 속성의 차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앞에서 언급되었던 거짓 예언자들은 선지자라고 하는 공식적인 직함을 가진 종교인들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언하는 여자로 명칭된 오늘 이 사람들은 그러한 선지자도 아니고 또한 종교인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 오늘 이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은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맨다, 또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오늘 이 표현은 쉽게 말하면 그들이 주술사 혹은 무당, 신접한 자, 점술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껏 언급되었던 거짓 선지자들은 그래도 종교적인 모양은 갖추었다라고 한다면 이 예언하는 여자들은 드러내어 무속인으로 활동하던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접한 무속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그 영들의 힘으로 활동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속성입니다. 즉, 사람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들의 힘은 그 사람이 아닌 그 안에서 역사하는 그 귀신의 악한 영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이 예언하는 여자들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그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악한 영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무당들의 속에서 역사하는 그 악한 영들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시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은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고 영혼을 죽이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악한 영들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들은 영혼을 사냥하여 영혼을 멸절케 하여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그들의 존재 목적과 이유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저는 악령과 성령의 차이가 무엇인가? 오늘 이 차이를 기생과 공생이라는 개념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귀신과 악한 영들은 한마디로 기생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기생이라는 단어를 사전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두 개체 사이의 관계 중 한 개체가 다른 한 개체에게 손해를 주면서 자신은 이익을 얻어 살아가는 관계. 바로 이것이 기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령은 사람에게 붙어서 언제나 손해를 주고 자신의 이익을 얻어 살아갑니다. 그들은 먼저 신접한 자에게 기생합니다. 그래서 신접한 자의 삶을 얽어매고 그들을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그 영혼을 파멸시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악한 영의 활동이 그냥 신접한 자 하나를 얽어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악한 영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신접한 자를 매개로 이용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이 귀신의 능력으로 미혹시켜서 종속시키고 그들의 인생도 파멸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고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단의 악한 영의 존재 목적은 기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에게 붙어서 죄 가운데로 그들을 끌고 다니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성령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말씀드렸듯 성령의 영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바로 성령은 공생이라는 것입니다. 공생의 사전적 정의도 살펴보니까 이 공생이라는 것은 두 개체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상호 간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일방적 도움을 주는 관계가 공생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성령은 우리의 이익을 도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누리게 될 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료와 회복과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어떤 영에 속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가 속한 영에 따라 기생의 속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그가 속한 영에 따라 공생의 속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도 무서운 사실입니다. 악한 영에 속해 기생의 속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일단 그들은 인생의 목적이 철저히 자기 행복입니다. 그래서 다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자기 이익의 논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과 속임수, 불의와 불법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의 영에 속해 기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또한 반대로 성령에 속하여 공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목적이 거룩임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랍게도 손해보는 것을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것을 마땅히 여기거나 심지어 기뻐합니다. 또한 성령의 공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타적입니다. 정직과 정의를 추구하면서 그것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생명으로 이끄는 일에 헌신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성령에 속하여 공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공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나와 내 가족이 복받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고 기도할 때에도 철저히 나의 성공과 가족의 안위만을 위해 이기적인 기도를 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것이 무당이 귀신에게 빌며 굿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나의 삶의 목적이 행복에만 몰두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제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의 사람들이라면
더 이상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 내가 살게 되었고 내가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알았기에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을 따라 나도 공생의 삶을 살아가고 공생의 기도를 하며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 되어서 나와 타인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과거의 악한 영의 기생의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공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는 기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공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철저히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이기적인 신앙생활과 기도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고 사명을 위해 사는 삶이 바로 성령의 공생의 삶임을 믿습니까? 기생의 삶을 회개하고 공생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20절부터 2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예언하는 여자들을 심판하시고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점도 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진짜 문제의 핵심은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당과 신접한 자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미혹되는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22절 말씀에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악한 영의 기본적인 속성은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시키는 것이 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도 사탄을 일컬어서 거짓의 아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무당들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속일 수밖에 없고 미혹해하는 것이 당연한 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속임수를 당하는 도대체 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속사를 우리가 배워가면서 이제는 속이는 자보다 속는 자가 더 나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왜 우리가 그러한 악한 영의 거짓말과 속임수에 미혹됩니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여전히 회개하지 못한 나의 죄와 욕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우리의 죄와 욕심이 온전히 회개를 이루었다면 어떤 속이는 자가 나를 미혹해도 나는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욕심이 왕노릇하고 있고 내 안에 야망이 춤을 추고 있기 때문에 속고 속이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원수는 예언하는 여자들과 같이 나를 미혹해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가 아니라 그들에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내 안의 욕심과 야망이 진짜 나의 원수의 실체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나의 욕심을 가지치게 함으로 모든 나를 미혹해하는 자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성령의 공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그가 나를 속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하지만 속이는 사람보다 속은 자가 더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에 올소이다가 되어지십니까? 내 진짜 원수의 실체는 나를 속인 그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내 안의 욕심과 야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내 욕심과 야망을 가지치게 함으로 어떤 유혹에도 미혹되지 않는 내가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9월 23일 보석상자입니다. 현재 여전한 방식으로 생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모든 일의 비결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